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을 나눈 지 벌써 9주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율법을 듣고 이 율법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23절 또 25절까지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는 자기를 기만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나타내야 될 필연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그 율법을 따르는 이 필연적인 열매를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당신을 따르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계명을 따르는 것이 곧 자기를 믿는 것이라고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믿는다라는 것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계명을 따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위선자들은 주로 이 율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무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아니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신을 교묘하게 위장하거나 매우 명석한 변명으로 일색한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이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이 실천의 문제를 분명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귀신들과 우리는 별 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이든 누가복음 13장이든 율법을 따르는 그 유무가 우리의 구원의 시금석이 될 거라고 주님은 경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내가 가깝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내가 하나님과 나는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 신앙적 행위가 무엇이 탁월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을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를 위장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이 말하는 이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 또 삶의 돌이킴과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계속되는 이 십계명의 가르침을 경솔하게 여기지 않고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자기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분명히 여겨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자들 도리어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 신전의 마술사들이요
자기의 명예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박수갈채를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신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악의적인 의도를 마치 선한 것처럼 위장하고자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변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이 계명의 다른 면을 좀 살펴볼 겁니다. 이 셋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의 위엄을 높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율법 전체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우 단호하고 독단적일 정도로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심을 천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와 가치로 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요. 하나님 백성이 율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이 자신의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지닌 분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세상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와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증명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법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은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심지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높임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높은 정상에 오르는 것, 큰 권력과 권세를 누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한 땀 한 땀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업을 성취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열정과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한 그 열정과 이 셋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속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자체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거죠. 이 계명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스럽게 부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목적 없이 사용하거나 때로는 농담이나 조속거리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오 마이 갓 하죠. 우리나라는 하나님 맙소사 오 주여 막 이럽니다. 자신의 실수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할렐루야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그것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근대 사회의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4,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신 명령입니다.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가죽 성경책에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이 탁 나오면 목욕을 하고 때로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서 아도나이, 주여라는 말로 대체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경솔히 여기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가치, 그분을 상당히 경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다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농담의 재료가 될 수는 없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실수나 어떤 경박한 말의 재료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계명이 의도하는 첫 번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어떤 성품, 그분의 인격을 내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야훼입니다. 이 야훼라는 이 뜻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 중 그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그가 어떤 존재냐?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그분의 존재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즉 당신의 이름,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의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존재하기 위해서 공기와 물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 없는 분, 스스로 존재하셨고 모든 존재의 가장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이후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은 내가 그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은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는 곧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어떤 피조물도 그분 전에 없었고 모두가 그분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그분께 의존하고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창조주며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야훼, 여호와 이름이라는 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탁월함을 가장 잘 증명하는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시면서 당신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분임을 드러낸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 야훼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더 큰 과중한 노역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중한 노역에 시달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도리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이름, 즉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하였고라고 얘기해요. 즉 나의 존재가 이렇게 야훼라고, 모든 것의 처음이요 창조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존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탁월한 분이라는 사실 또한 증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따랐건만 이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6장 3절에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엘샤다이, 전능하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로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거칠 것이 없는 분,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깨닫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그들과 맺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드러난 야훼, 엘샤다이, 모든 것의 처음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는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신뢰와 순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은 죄의 폭종과 억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과중되는 삶과 치열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너무나 거친 어떤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손해를 입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는 장벽 뒤에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믿고 야훼 되시고 엘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예요. 하나님에 대해 불신할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있죠.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이 사안 또한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염려와 불안과 죄가 간음과 교만과 같은 죄 항목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그 여호와의 이름에서 드러난 나 야훼야, 나 엘샤다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충분히 나를 신뢰할 만해, 나를 의존하기에 나는 충분한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거칠 것이 없는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했어요. 그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스탑 하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고 내가 미리 준비한, 즉 이레한 이 순양을 대신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기는 하지만 더 궁극적이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어하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뭡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실 순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를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언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를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디펜드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호와 이레 되신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호와 이름 중에 여호와 치누케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감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는 이 칭의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약 바울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이 믿음으로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며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를 종합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시편 9편과 10절이에요.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될 겁니다. 시편 20편 7절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말처럼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최고의 권위,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거센 풍랑을 만나도 가장 안전해 보이는 배가 있다는 평안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뒤에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다면 뭡니까? 믿음으로 전가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의 뛰어난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즉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선행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 경험을 통한 여러분들의 견해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와우 하면서 놀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어찌 따라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부릅쓰고라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토록 선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탁월하시다라는 그 전율에 입서여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의미가 없으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사안은요. 이 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맹세를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맹세가 뭡니까? 자신의 말의 어떤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의식을 거행하죠.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거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자로서의 삶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바로 그 말의 그 서약의 진실성을 확증하고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어떤 자신의 신앙의 진실성을 표방하는 것은 어떤 예배 행위가 될 수 있고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경우에 그것을 실행해야 될 의무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건 어떤 사안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서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칭 신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교회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약이 무색할인 만큼 그들은 신자로서의 삶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등록교인 제도를 하는 교회의 교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심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회원으로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할 때, 그 서약의 모든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이행하고자 분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말뿐인 서약입니까? 좀 이따 볼 거지만 행하려고 하는 의도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계명을, 이 10계명, 특별히 셋째 계명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 스스로 제 안에 있던 죄악들이 폭로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나 경솔하게 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서약하거나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무엇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신자로서의 삶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예를 건 어떤 사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컬치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아 자칭 신자라고 여기면서 신자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최후의 날 우리를 향해서 나 너 모른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맹세는 그것을 실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민수기 3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맹세를 실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값싸게 또 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는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입 바른 소리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언약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로서, 교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설교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보다 설교자의 어떤 개인사를 더 많이 말한다라는 것이나, 때로는 설교자의 견해나 설교자가 묵상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쭉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되게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분투도 없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렬함이 없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면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나의 삶의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임을 깨닫고 그분께 대한 합당한 영광과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압도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합당하게 높임을 받아야 될 분으로 여기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또 경솔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뭔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 같은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이 계명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선적 종교적 탈을 좀 벗어 던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을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십계명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첫 장에서 다른 신들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죄인들에게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둘째 계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피조물로 묘사하지 말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셋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이 십계명은요,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힘을 가진 나라의 황제와 약소국의 왕이 체결하는 조약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 약소국이요, 군사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마다 약소국은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조약 체결을 의지해서 황제께 호소합니다. 황제께 호소함으로 그 왕은 위기 상황에 닥쳐 있을 때 보호를 약속한 조약에 대해 공식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침략군은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약소국의 왕이 아니라 황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약소국의 왕이 황제께 당당하게 호소할 수 있게 되는 이 저변에는요, 약소국 왕이 황제와 체결한 조약을 신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조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황제는 약소국의 왕의 호소를 묵살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실 것을 당당하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모든 조항, 즉 황제 되신 그리스도와 체결을 맺은 왕의 입장과 같이 우리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신실하게 거행해야 될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조약을 깨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조약을 실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획득하는 겁니다. 거저 말이죠. 우리가 조약서에 서명할 때 우리의 행위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주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당당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획득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한다면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죄의 억압과 이 처머스러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운데 좀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불타는 의지로 여러분들을 기필코 죄에서 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이 조약을 불이행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온전히 자기를 대신해서 이 모든 조약을 이행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여겼던 의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죠. 그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조롱받지 않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서 성실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할 겁니다. 여기는 제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성실과 열심이에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고용주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라고 조롱하면서 부모들의 언행과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자녀들 앞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모든 사람들을 관계할 때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겸손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춘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사랑을 요구하고 되게 나이스하게 대하죠. 그 저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참된 신자는,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은 말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생각하여 그 사람께 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무엇을 무릅쓰더라도 말입니다. 무엇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좀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 신자로서의 삶과 의무를 충분히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